오늘 말씀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를 둘 얻었죠. 속으로 부럽다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뜻밖에도 레아를 얻게 되고, 정작 사랑했던 라헬은 뒤늦게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정말 뼈가 빠지게 섬기겠다는 약조와 함께. 그렇게 얻은 두 아내가 이제 치열하게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흐름입니다.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켰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마저도 믿음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통마저도 믿음과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정말 7년을 고생하면서 외삼촌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되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는 신방에다가 라헬이 아닌 누구를 밀어넣습니까? 레아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를 해야만 된다. 이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해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에게 속은 것도 굉장히 분할 뿐더러, 자, 레아도 곱게 보일 턱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자, 너 때문에 내가 7년을 더 고생해야 되는 신세.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예요. 레아는 곧 걸림돌, 레아는 곧 내게 고생을 주는 여자. 따라서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따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상당히 완곡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대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미움을 받았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레아는 미움받는 여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레아도 피해자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레아의 입장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오직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레아를 미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편에게 미움만을 받고 있던 여인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성경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레아의 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레아도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에 내게 이 아들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성경을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레아는 원래 하나님을 알던 집안 여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고 야곱에게 오기 전까지 그 우상 숭배 아래에 살던 여인인데, 자,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셔서 이 아들 주신 것이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이 고통이 레아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오히려 자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가 야곱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레아로서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아들도 낳아주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마음을 돌려서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겠지. 그런 기대할 만하겠죠? 하지만 레아의 기대는, 레아의 바람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 들으셨다라고 짓고 있어요. 레아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받지 못하는 형편을,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위로로 주셨다, 시므온,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아주었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받아주겠지 그랬는데 둘째 태어날 때까지 야곱의 사랑이 레아에게 오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떨까요? 이 둘을 이제 낳았잖아요. 남편에게 둘을 낳아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레아에게로 향할 것인가?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꼬여있는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를 않아요. 자, 계속해서 셋째 낳는 걸 보시면 레아가 셋째를 낳는데 이름이 레위. 자,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나한테. 그 말은 레위를 낳을 때까지 야곱의 사랑이 왔다는 말인가요? 안 왔다는 말인가요? 전혀 오지 않았다. 레아를 향한 야곱의 시선은 늘 싸늘할 뿐입니다. 레아는 야곱한테 그냥 씨바지일 뿐인 거예요. 참, 이 남편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는 이 소박한 소망마저도 레아에게는 사치인 형편. 이게 레아의 형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레아가 넷째를 낳아요. 자, 우리가 이 넷째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를 낳고는 이름을 유다. 자, 유다의 이름 뜻이 찬송입니다. 찬송.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아들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레아가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혹시 셋째를 낳은 이후에, 레위를 낳은 이후에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레아한테 싸늘하게 대했던 게 미안해진 걸까요? 넷째를 낳자 야곱 마음이 레아에게로 완전히 돌아선 걸까요? 고대 농경 중심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가족에게 굉장한 힘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셋만 낳아도 아이고 어떻게 애들 잘 키울래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고대에는요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곧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여인들에게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히 레아처럼 아들을 넷이나 낳아주었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남편이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이제는 미안해질 대로 미안해져가지고 레아한테 마음을 돌이키고, 레아에게 그동안 여보 내가 싸늘하게 대했던 거 미안하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찬송을 터뜨리는 거겠죠. 그렇기만 하다면 인생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현실이라는 건 굉장히 냉혹해요. 셋째 이후는 고사하고 넷째가 태어났어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30장 14절 이후로 건너가가지고 상황을 보면 레아가 라헬한테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내 남편 빼앗아 가가지고 난 남편 그림자도 요즘 못 봐. 라헬이요, 자기가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애 하나 못 낳는데 언니는 남편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도 아이를 순풍순풍 넷이나 낳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당신 잠자리 들어가지 마, 막았던 것 같아요. 넷째 이후에 더 처량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넷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유다라고, 찬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만하면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이 무정한 남편 향해서 이를 갈면서 아들 이름도 소용없네, 후회, 원망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히브리인들 그렇게 짓거든요, 이름을. 그런데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그 말인즉슨 레아는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난 후에도 후회와 좌절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레아는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원망과 좌절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레아에게는 이 인생의 고통이 좌절과 원망의 내리막길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인생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풍이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한 거죠. 레아처럼 고통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풍으로 바꾸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돌아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 물론 좋죠. 근데 내 손에 지금 잡힌 게 없는 걸 어쩝니까? 레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남편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남편 사랑 안 오는 걸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손에 뭐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 바뀐 거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전혀 달라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레아가 정말 복을 받지 못했는 것인가? 정말 당장의 레아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30장 24절까지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시면 대단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레아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총 6명. 야곱의 정실 부인은 2명이죠. 하지만 야곱이 2명만 거느렸나요? 정실 부인의 종들까지 총 4명이죠. 이 4명이 몇 명을 낳아주었습니까? 3명. 레아는 빼고 3명이 몇 명 낳아주었습니까? 성경 퀴즈거든요. 몇 명일까 궁금하시죠? 6명 낳아줬어요. 6명. 너무 많이 적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몇 명을 낳았을까요? 6명. 나머지는 쉽잖아요. 12아들들 중에 6명 빠졌으니까 6명이라고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레아 한 사람이 나머지 3 여인을 다 합쳐서 낳은 아들보다 적지 않게 낳았어요. 한 여인이 6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수적으로만 많이 나오면 뭐하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레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래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유다,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여러분, 레아가 과연 복받지 못한 여인인가요? 당장에 보기에 자신의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의 찬송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힘쓰다 보면 사실 손해봐야 할 것 많게 하십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일들이 채워지기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해 없이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처럼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이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저처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 부모님을 보면 고생 참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는 잘 몰랐고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조금씩 하게 되는데 돈과는 좀 거리가 먼 분들인 것 같아요. 원래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지면 할아버지 때 돈 없었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돈이 많았어요. 할머니 시집 오시고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좀 씀씀이가 크신 분이라 돈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줬다가 떼이기도 하고 또 쓰는 것도 팔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 집안이 기울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 믿으실 때는 잘 나가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죽 잠바에
마후라를 하시고 부츠를 신으시고 90cc 그 당시 오토바이 대단한 멋쟁이로 지내셨죠. 그땐 잘 나가는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집안이 많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철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난 후부터 이제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참 안 풀려요.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경제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이게 복 받은 거 맞나?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도 참 극적으로 믿으셨거든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사형 선고 받은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좀 복을 받는 증거가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뭐 보니까 예수 믿어도 뭐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기만 실컷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땅이라도 좀 남아있는 거 팔아야 좀 빚이라도 다 해결을 하고 제대로 노년이라도 좀 편히 사실 텐데 뭐가 복 받았죠? 예수 믿고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요 형제가 저희 집에 형제가 누나하고 저 이렇게 남매예요. 남매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면 누나는 그 호주에서 저희 매형이 이민교회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사모로. 그리고 동생은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경제적인 복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목사와 사모로 자식들을 다 구별해 주셨어요. 복 안 받았나요? 여러분 복 안 받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복이에요. 어떻게 우상 섬기고 그것도 저희 큰할아버지가 이 한학자여가지고 제가 어릴 때 봤던 이미지는 오로지 절하는 거 제사 지내면서 제사가 떠나갈 날이 없던 집안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사형 선고받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목사와 사모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고통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으면 주님이 마침내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마저도 믿음과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기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3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라헬에게로 이제 시선을 좀 돌리고 있어요. 언니는 남편 사랑을 분명히 못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아들을 순풍순풍 넷이나 낳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고대 세계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자랑이고 영광이라 그랬죠.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고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게 고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라헬은 지금 미치는 노릇이에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시기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끌어오르다 못해 이젠 폭발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불평을 쏟아놓는데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들라. 아들을 낳게 만들라. 안 그러면 나 혀 꿰물고 콱 죽어버릴 거야. 남편을 협박하는 거예요. 야곱도요 억울하잖아요. 아내라지만 사랑하는 아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2절에 라헬한테 야곱이 화도 다 내네요. 라헬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의 태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나한테 이러면서 그런데 말은 맞는데 좀 씁쓸하지 않나요?
믿음보다는 책임 회피가 더 강한 느낌이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헬은 억지를 부리다가 남편에게 자기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준 남편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자극이 되어가지고, 자, 태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라헬이 어떻게 나가야 정상이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이를 구해야죠.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라헬이 하는 일을 보면 자기 계산대로 수를 쓰고 있어요. 비라라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겠다, 이런 수를 쓰고 있어요. 고대에는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주인의 것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 라헬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고 실제 비라가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라헬이 이 아이의 이름을 단 재판관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재판관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외치면서 몸종이 낳은 아들을 재판관이라고. 여러분, 라헬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자, 라헬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앞서 레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 여기 하나님이라고 라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일반 신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행동을 봐도 믿음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 라헬이 계획하는 대로 아들 하나 낳았고 비라가 또 아들 하나 더 낳아주네요. 물론 라헬이 경쟁을 위해서 한 조치이지만, 그래서 자, 둘째가 여종을 통해 태어났을 때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납달리. 자, 납달리라는 말은 씨름, 겨루기 이런 뜻이에요. 내가 형과 크게 경쟁을 해가지고 겨루어가지고 마침내 이겼다. 근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라헬이 애 못 낳으니까 여종을 밀어넣어가지고 애들을 둘 낳았죠. 그리고 둘째를 겨루기, 나 형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던졌잖아요. 레아가 열받아 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몸종까지 넣으면서 겨루기 이래버리니까요. 그래? 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진짜 한번 겨뤄볼까? 믿음으로 잘 참아왔는데 이제는 레아도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몸종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야곱 참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자,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실바가 두 아들 가학과 아셀을 또 낳아주고 있죠. 이게 여러분 그냥 보실 문제가 아니라 두 여인의 시기와 경쟁으로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경쟁을 해도 이런 경쟁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아들 낳기 경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소위 제목을 이렇게 달면 될 것 같아요. 합한채 사건. 자, 밀거둘 무렵에 하루는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식물을 만났어요. 이 합한채가 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랑열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에게 정력제. 오늘 이거 19금 발언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뭐 성경은 성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여성에게는 불임치료제. 르우벤이 이때쯤이면 한 20대 정도 됐을 나이로 추정할 수 있어요.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애를 잘 낳다가 유다까지 낳고는 출산이 멈춰버렸잖아요. 사실은 뭐 때문인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아직 르우벤은 순진한 건지 자기 어머니 합한 채를 구해다 드리면 불임을 치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이 어버이 주일 다 됐고 합한 채 따가지고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누가 봤습니까? 라헬이 본 거예요. 자, 합한 채가 뭐라고요? 여성에게 불임치료제. 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자기는 애를 낳고 싶어도 하나도 못 낳았단 말이에요. 불임이잖아요. 그런데 자, 언니는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서도 애를 숨풍숨풍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언니가 합한 채를 아들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라헬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걸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는 행동으로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레아가 있는데 얼굴도 안 쳐다봐요. 내놓으라는 거죠. 자, 레아가 지금 당하고 살고 있는 남편 안 주잖아요. 그런데 과연 라헬이 합한 채 달라고 한다면 아유, 너 애도 못 낳았고 그래 줄게 하겠어요.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져 있는데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뭐 이럴 줄 알았다. 이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리라. 남편 오늘 밤 언니하고 자기 해줄게. 자, 그러니까 레아도 남편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이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 합한 채 넘겨줄게. 자, 그리고 16절 보시면요. 레아가 어느 정도로까지 남편을 맞아들이고 있는가. 들에서 일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가지고 씻지도 않았는데 그냥 장막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아들 낳기 경쟁, 아들 낳기 레이스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건에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섯째 이사갈, 여섯째 스불론, 그리고 21절 보시면 딸 디나까지 보너스로 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 사건 속에 메시지가 하나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자, 앞서 합한 채가 남성에게는 정력제이고 여성에게는 뭐라고요? 불임치료제. 자, 따라서 라헬은 합한 채만 얻기만 하면 자기의 불임이 치료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계산으로 남편까지 내어주면서 합한 채를 자기 손에 쟁취를 했죠. 그런데 정작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이가 누구입니까? 합한 채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 셋이나 낳았어요. 아들만 둘, 딸까지 보너스를 하나 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레아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야곱이 라헬에게 호통쳤던 것처럼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합한 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보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특히 라헬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손에 이 치료제를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는 언니에게. 라헬이 그냥 눈이 멀어버렸으면 참 이게 인생이 고통으로 갈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라헬에게 일어나는 일과 라헬의 고백 때문에 라헬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드디어. 그런데 이 태의 문을 여실 때 라헬의 고백이 뭔가요? 누가 내 태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이전에 그냥 보통 명사로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아요. 다른 아들을 나한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언니의 태의 문을 여셨던 그 여호와께서 내 태의 문도 여시는 분이구나. 합한 채가 아니라. 시기하고 경쟁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인생이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라헬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라헬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아들 낳기 경쟁에서 승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레아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라헬까지도 진정으로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세우는 분이고 인생을 참으로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합한 채 천만에요. 시기하고 경쟁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두 여인의 그 아들 낳기 경쟁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죠. 이 아들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조상들이에요. 초석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인의 수치를 씻을 수 있을까? 이걸로 그냥 서로 다툰 게 전부예요. 그래서 12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과연 레아와 라헬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세워질 거라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들 이름들 속에도 유다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보면 대개가 경쟁이 섞여 있는 이런 이름들인데 상상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낳고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기가 경쟁이 만연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두 여인을 통해서 보듯이 시기하고 경쟁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고 다툰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 함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생은 다투어서 시기해서 손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처럼 돌지 마세요. 시기하고 경쟁해서 더 취하려고 욕심 부려서 더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야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심이 곧 우리의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내 욕심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오늘 야곱 집안에서 벌어지는 아들 낳기 경쟁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 사랑을 갈구하면서 한 여인은 자식 낳기를 갈구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뜻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마저도 믿음과 찬송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가져오도록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 뜻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이제 고백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